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정말로 기도 자리이기 때문에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닥치면은 실망이 되고 허둥대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는 넉넉히 그런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과 기쁜 일도 함께 잘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로만 충만해지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고백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빈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라고 함께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
이걸로 고백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
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하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명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하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3절 4절 고백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하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명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찬양하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면에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영원히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시면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처음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채워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자연적으로 돌릴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세상 일 걱정, 세상 모든 명예와 욕심과 탐욕들이 가득하면은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눈이 하나님 앞으로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내가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마음판이 정말로 스폰지가 물을 쏙쏙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쏙쏙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눈을 주님 앞으로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아멘. 주의 이름 보겠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감격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어떠한 분주한 마음도 우리의 어떠한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찾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마음껏 찾아오시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22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준 목사입니다. 네, 오늘 또 월요중보 기도에 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말씀 보시기 전에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고 이 교회까지 왔어요. 예. 그 일부러 한 건 아니고요. 예,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 몇 번을 타야 될지도 모르고, 예, 어디서 타는지도 잘 모르고 저희 교구 있는 데서 탔었거든요. 터벅터벅 정류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뭔가를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와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정류장까지 딱 걸어갔는데 저희 교구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반갑다고 인사하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몇 번 타야 돼요? 교회 가려면 몇 번 타야 돼요? 그리고 제가 교통카드를 뭐 차를 몰고 다니까 카드를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카드 있는 걸 다 꺼내 갖고 뒤에 후불 교통카드 가능한 걸 찾아서 그 권사님과 함께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두려움으로 몇 번을 타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 타야 될지 모르는데 항상 다니던 길인데 버스 정류장이 거기 있다라는 걸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무관심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아무런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계획 없이 그곳으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딱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예비하시고 또 버스에 탔는데 우리 월요중보 오시는 또 우리 교구의 집사님이 또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전화하신다고 인사를 제대로 못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서 다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창 밖에 있는 나무들도 보고 바람도 쐬면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기쁘지만 성도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기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진짜 그러시죠? 표정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표정도 기뻐해야 돼요. 그냥 함께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이러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표정도 함께 동행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이렇게 너무 오버했나요? 요런 정도로 요런 텐션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사실 이 창세기 18장 처음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쪽으로 나타나세요. 천사와 함께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아쉽지만 아직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서 시간은 이제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날이 되게 뜨거웠어요. 중동 지역이나 이런 건조한 지역에서는요 오후 시간에 일을 안 해요. 보통 오후 시간이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장막 안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고 낮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영접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천사 두 명이 아브라함에게 온 것이죠. 그는 지극정성으로 영접하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과 천사를 영접하고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드리고 떡을 가져와서 좀 드시고 가시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셨으니 이제 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죠. 막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만 꺼내올까요? 아니죠. 이렇게 뭐 제가 교구 사역을 하면서 너무 정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는데 정말 신방을 다닐 때 코로나 때 물만 준비하라고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막 하니까 물만 준비하면 목의 갈증 정도는 해소될 수 있으니까 물만 준비하라고 했는데 물이 웬걸요?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막 산에 진미를 해놓고 막 포도며 뭐 과일이며 제가 이 봄에 지난 봄에 이제 대신방을 끝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평균 최고의 그 딸기를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연평균 최고치를 먹었습니다. 정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딸기만 계속 먹었어요. 목사가 와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난리 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종들을 시켜서 빨리 떡을 더 구워라. 새 떡을 구워라는 거예요. 새로 있는 밥이 맛있어요? 식은 밥이 맛있어요? 새 밥이 맛있죠. 그러니까 떡은 이미 무슨 떡이냐면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떡이 있어요. 그 뭐 무교병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둘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떡을 구워라. 왜? 하나님께 따끈따끈한 밥을 드리는 것처럼 따끈따끈한 떡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좋은 뭘 잡았을까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소를 잡은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 목사님은 육식을 되게 좋아하나 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송아지가 맛있어요? 그냥 소가 맛있어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비싸요? 그냥 송아지 스테이크가 비싸요? 그냥 일반 스테이크가 비싸요? 송아지 스테이크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천사에게 대접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냥 저기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 안에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다시 너에게 올 건데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자식이 있을 것이다, 열방에 너희가 아비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딱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너희 가정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방음 처리가 잘 돼 있을까요? 잘 돼 있지 않아요.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이 사라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장막 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죠? 웃어요. 근데 어떻게 웃죠? 속으로 웃어요. 막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안 웃으시네요? 네,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비웃음은 아니지만 그냥 허탈한 그 웃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웃을까요? 정말 기뻐서? 아니에요. 오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라고 정확하게, 이제 더 이상 이 부부에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어떤 그 생체 리듬과 생체의 나이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요, 자식에 대한 더 이상 희망과 기쁨이 없는 늙은 여인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는 한탄스러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라가 이 말을 직접 입 밖으로 뱉었을까요? 아니에요. 웃음도 어떻게 했죠? 속으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속으로 했는 거예요. 속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사라의 생각을 꿰뚫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 말을 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랬을까요? 내가 얘기한 거 아닌데요? 사라도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서 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자 아마 식은땀이 줄줄 났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난 다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기한이 바로 1년 후에 그 기한이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반드시 너희 가정에 아기 울음소리가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들은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웃었어요. 그렇게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자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인데, 없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뭘 이걸 두려워하냐? 기한이 되면 너희들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딱 100세가 되던 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얻는 과정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여정이 있었는지 돌아보고, 우리 각자 삶에서도 그 믿음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현실 앞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좀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현실 앞에서요,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믿음 떨어지는 행동들을 해요, 안 해요? 한다라는 거예요. 현실 앞에 주저앉는 모습들, 현실 앞에 포기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이라는 곳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어요. 그게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냥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냥 너 가나안으로 이사가, 거기에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를 축복할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사라와 이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이 없는데 나를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그 땅의 축복과 그리고 자손에 대한 축복도 하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떠나서 75세가 될 때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99세예요. 몇 년이 지났죠? 그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 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노쇠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지금 그들의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매번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사라를 만날 때마다 이 약속을 계속 얘기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거의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제 잘 됐어. 내가 집사님, 권사님, 내가 권사님 좀 힘드니까 내가 500만 원 줄게. 좀만 기다려. 그 다음에 한 달 지나서 또 만났어. 권사님 잘 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한 1년 지났어. 또 만났어. 이제 다 됐어. 좀 있으면 줄 수 있어. 내가 약속했으니까 줄게. 그리고 2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건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4년 동안 계속 아들을 주겠다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할 때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제 글렀어요. 주시려면 일찍 주시지. 지금 불가능한 신체 조건이에요 라고 그들은 이 웃음으로 그들의 대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마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때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86세였어요. 이렇게 행동한 사라나 자연스럽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나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서 이런 행동을 지금 보인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행했던 것이죠. 바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떨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다시 14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하시고 오늘은 정확하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이처럼 현실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간절한 마음은 조금씩 사라지고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로부터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처음 보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서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투쟁하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중에 일부가 친일파로 변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나서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이들이 잡혔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말 독립이 올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신라 같은 희망으로 열정으로 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친일파로 변절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교지에 딱 갔었는데요, 얼마나 열정으로 갔을까요? 직장도 구하지 않고 막 내가 가면 그 지역이 다 변할 것 같았어요. 정말 다 막 정말 막 가서 기도하고 제자들 이제 친구들에게 현지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부 다 꼬꾸라지고 막 나의 제자가 되고 막 내 제자가 뒤에 막 줄줄이 따라다니고 막 그런 환상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어떠한 열매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10개월 동안 남들은 다 제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형리, 중국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중국어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나는 혼자 캠퍼스에서 혼자 여전히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니는, 내가 잃은 양이야.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얘들은, 우리 다른 팀원들은 그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마음속에 이 부러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마워요. 저를 되게 믿음 좋으신 분으로 보셨는데 부러움이 아주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처음엔 내 열정이었구나, 포기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제자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제자를 키우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요. 인내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현실 앞에 좌절하고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쉽게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만요,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떨어져서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포기하고 그냥 내팽개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붙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굳건한 팔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약속하시고 그냥 24년을 조용히 지내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이 약속을 생각나게 하셨고요. 물론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에 대한 어떠한 후회도 없으셨고 다른 자선책을 세우셨던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세우신 약속에 대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바로 18장 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일부만 추려놓은 거예요. 24년 전 처음 말씀하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매번 아브라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끈질긴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인간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가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요, 인간적 방법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냥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다고 생각해서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가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방법을 자신이 결정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죠. 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마치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을 마치 하나님의 결정인 것처럼 말하며 합리화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모르듯이 그 방법과 방식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은요, 잘못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라도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가 아주 심각한 일로 번져지게 되죠. 하갈이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신분의 위치가 사실 달라요. 주인과 종인데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인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주인의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멸시하고 결국에는 사라도 이 하갈을 멸시하면서 좋지 않은 일들로 번지게 됐죠. 여러분들 보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구분할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말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순적하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방법은요, 분명하게 얘기해 드리는데요, 마찰음이 일어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감정에 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나는 그냥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간다면 이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내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순적하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몸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인내의 연단이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섭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묵묵히 기도하며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사라는 신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기도 제목을 적거나 기도하러 오셨을 때 이것이 정말 설령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인도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다라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고 사라가 임신하여 말씀처럼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아들을 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골탕 먹이려고요? 왜요? 그냥 기다려봐,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가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늙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요, 바로 딱 한 가지예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모두 제거하고 난 다음이란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일어날 때는요, 우리 힘으로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자신들도 포기하고 육체적으로도 불가능할 때지만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 아니고는 이거는 어떠한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이들의 하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자 한 명이 복음을 갓 들었어요. 근데 방학을 보내고 왔는데 미안하다라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온 성경을 다 찢어서 마당에 버려버렸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대요. 엄마가 하나님을 믿을래? 교회를 다닐래? 아니면 내 딸이 될래?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엄마와의
딸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 친구가 금요일마다 밤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막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왜 울어? 왜 울어?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는 백혈병인데 되게 이게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자기가 지금 휴학계를 내고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미쳤나 봐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있고 이 자매가 일어서서 기도해달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웃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은요 웃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다 심각한 표정이고 이 자매는 울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웃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뭔가 모를 이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겠다라는 그 강력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는 휴학을 하고 고향을 돌아가고 어머니를 모시고 북경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이 엄마를 모시고 이 간호를 했어요. 저희는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또 제자들이 함께 돈을 모아서 이 후원을 하고 병원비에 보태 써라고 그걸 보낼 때마다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어머니가 병상에서 그 편지를 읽고 그 받은 돈을 보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그 제자 이 자매에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봐. 너 어떻게 너 친구들이 이렇게 너한테 할 수 있냐.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의 한 달 월급치나 되는 돈을 모아서 보내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났을 때 어머님은 병에서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자매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6개월이 늦었지만 다시 복학을 하고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미친 사람처럼 그 기쁜 마음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빼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시군요. 그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끝까지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 포기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붙잡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더 오랜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그리고 인생의 이 고백이 참된 주님을 믿는 제자의 고백이고 성도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요,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날이 저무른 것 같고 빈들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 손에 아무것도 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고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버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이고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의 적은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먼저 말씀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 힘을 뺄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에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붙잡고 주님, 통해한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대로 구하는 10년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덧입혀 달라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함께 개인의 기도 제목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나 성도님입니다. 남편 퇴행성 디스크 통증이 너무 심한데 주님 천국에 데려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불쌍히 여겨서 퇴행성 디스크를 고쳐 주시옵소서. 퇴행된 디스크 섬유륜과 수액을 재생시켜 주시옵소서. 척추신경을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수액 안에 있는 수분들이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척추 통증과 염증 유발하는 것들 제거하여 주시고 운동을 통해서 코 근육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2교우 노소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수술 과정에 균이 들어갔습니다. 주님, 항생제가 잘 듣게 하여 주시옵고 균으로부터 깨끗하게 변화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안성호 집사님 건강하게 퇴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영란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 이신훈 집사 오늘 오후에 장내시경을 하면서 조직을 떼서 조직 검사합니다. 장이 부어서 스탠스 시술을 합니다. 주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병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분의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상의 기도 제목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병은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 가정마다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 제목 불러드리겠습니다. 15교구 정혜영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9월 20일에 슬개 제거 수술하는데 안전하고 정확하게 잘 제거되고 후유증이 없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효숙 시 큰누님 네, 상피 쪽에 암세포가 발견되어서 2차 재수술합니다. 21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수술하여서 더 이상 암세포 덩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4교구 남순금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시어머니 구순조 어르신 90세이신데 4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하시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장이 꼬여서 수술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수술과 회복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속히 주님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시댁 시누이들 친정 식구들 남편 두 아들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의 제사장 가문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혜옥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왼쪽 눈 신경의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예배도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생활도 힘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손에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전혜옥 집사님 깨끗하게 병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역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정마다 기도 제목 읽는 것들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낫는 권세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온전한 가족 될 수 있도록 이어서 계속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강임아 집사님 내일 고대병원에서 오른쪽 눈 망막 박리 수술입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잘 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또 붓는 것 없이 건강하게 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3교구 노진주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신장 이식 수술 후에 합병증이 없이 치유되길 원하오니 폐렴군 없어지길 원합니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면역력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주님 면역 억제제 줄일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2교구 무명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폐암 사학입니다. 하나님 남편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님 주시고 보살펴 주시어서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주님이 옆에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분의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영환 집사님 그리고 노진주 권사님 하나님 그리고 22교구의 무명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항상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칠교구 이성욱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다시 발병돼서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한의원, 한방, 한약 처방을 신청했습니다. 가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려움증은 사라질지어다. 칠교구 김상기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이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모저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고 새 장막으로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교구 박창윤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사위 박유민 주일 예배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박유민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성령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담겨질지어다. 14교구 김경필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김민규 18살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울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상 기도 제목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지체들 주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인도하는 자들, 병중에 있는 자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병이, 그들의 삶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민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민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 가운데 주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은혜 성도님 기도 제목이다. 남편이 오래 아파서 혼자 벌어서 빚을 갚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고난으로 정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속히 주님 원하기는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일하게 하여 주시었고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모든 길이 주님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 긴 시간 고난으로 공황장애가 왔는데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부부에게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교구 정지성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 양육과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 태원이 대입 준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태원이의 길을 주님 친히 열어 주시옵소서. 19교구 최지혜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소민섭 23일 토요일에 성악 실기 시험 보는데 성대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 순간 담대하게 준비된 곡을 실수 없이 부를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교구 유선희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아들 이정균 청년인데 카투샤 군복무에 지원했습니다. 주님 11월 2일날 발표인데 주님 합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정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네 분의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으로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두 손으로 붙잡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입니다. 무명입니다. 회사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주님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 도와주시로 믿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회사 안에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희, 연자, 정환, 김성천, 성용 예수를 믿으라 구원하여 주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교구 최명섭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방이 속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5교구 박향님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 자매 모두 주님 잘 믿고 구원의 확신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저의 소원이오니 이상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이상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희, 김연자, 김정환, 김성천, 김성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이삭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소음에 정중히 항의하자 밤낮으로 망치로 벽을 치고 난동을 부리는 이웃 가족이 새벽에 기계음을 작동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속히 이사갈 수 있도록 물질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순자 성도님 기도 제목입니다. 부부가 일찍 나오기 때문에 아들이 스스로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에 늦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아들을 깨워주시고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조지 물려 선교사님처럼 회심하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 교수, 조교 친구들과 좋은 관계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교구 박창윤 집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강희성 성도님 사업장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통하여 만남의 축복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딸 강하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님 일하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5교구 김한옥 성도님 기도 제목이다. 손자 손녀가 외국 생활 20년을 하다가 돌아와서 서울서 대학 재학 중에 있는데, 주님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는데 그들이 요즘은 열심히 잘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제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1교구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딸 결혼 믿음 성품 성격 좋은 배우자와 속히 결혼하게 하시고, 주님 딸 몸에 근종 혹 수술하지 않고 싹 없애주시고, 주님 딸 직장 감사 평안한 마음으로 근무하는 교육 행정 정규직 속히 주실 줄 믿으며 남편 예배 믿음 회복되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전도부에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오늘 병원 전도 나갑니다. 사랑하는 전도 대원들 성령 충만 영육 강건 평안케 하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식이 많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상의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 1번과 2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살아있다 사랑있다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공동체가 서로 세워지고 이어지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고, 동산교회가 그렇게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들어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성품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경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 재현 성령 충만과 육신의 강건한 기쁨과 지혜를 넘쳐나게 하시고, 김은정 원로 목사님과 이재순 사모님 영육이 강건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열매 맺는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사역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대학, 청년교구 25개 지역 교구의 교육자, 장로님들과 1만여 성도님들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예배, 드려지는 모든 각 곳에 있는 예배마다 직장의 예배까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이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를 세우는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반기 동산의 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인 공동체로 경험되는 셀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회복 소양이가 있습니다. 주님 양육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 성찬을 준비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는 선교사 김현우, 조화경 선교사 주님 파송합니다. 주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로 함께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수 집사회 초창기도회, 교회학교, 그리고 교회 초등부 교사 모집, 그리고 여러가지 예배와 또 훈련과 모집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기쁜 소식이 있는 반면에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픈 소식을 겪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산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에 있는 상록구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또 단원구에 있는 모든 단체들과 또 기관들 그리고 학교들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 그 안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안산의 시민을 위해서 바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기지기로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세대가 다음 세대로 구원하는 반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어민들과 국민들이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어떠한 피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들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안산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 가운데 이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께서 친히 잘 알고 계시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더 이상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이권의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이 국민들을 위하고 이 땅을 위하는 그 삶을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와 또 우리가 지금 함께 드려지는 월요 중보 이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데 재해가 멈추고 안전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과 세계 각국 154개 협력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현지에서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곳에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개척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부흥과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간구하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민족 열방을 축복하는 1,000여 명의 기도 용사를 주님 원하오니 주님 뜻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성령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들이 끊기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태워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광대하시며 주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이 세상은 처절하게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고 현실의 그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주님, 끝까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열방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이 교회와 이 안산 땅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임대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믿음의 눈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벗어버리고 철저하게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시선을 들이며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월요중보 기도의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칠흑같은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앞이 보여지지 않아서 하나님 울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우리의 가운데 굴뚝같이 올라올지라도 주님, 용기를 다시 한번 내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해담이 주께 있사오니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임을 고백하며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껏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중보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우리 교회 큰 숲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매주 월요일마다 10시에, 오전 10시에 있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또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계세요. 아마 예배 전에도 우리 여기 임원들을 통하여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여기 기도 요청 카드에 작성해서 올려드리는데, 예배 중에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들을 함께 올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 지금 자막에 나오는 문자, 실시간으로 계속 문자 번호가 나오니까요, 그 보시고 작성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내 기도인 것처럼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함께함이, 함께 동행함이 기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쁩니다라는 그 표정으로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우리 저기 뒤에 임원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이제 여기 앞에 찬양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언제나 약속하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그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멀리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